요사이 세계적인 캠페인 가운데 사랑의 터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로만 축복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고 쓰다듬어 주고 또 그렇게 피부로 직접 접촉하는 게 그 아이들에게 정서를 안정시켜 주고 그 몸과 마음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 쌍둥이가 27개월 만에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태어난 아이들이 27주, 죄송합니다. 엄청난, 죄송합니다. 27주 만에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1kg 미만으로 800g 뭐 이렇게 태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미성숙아로 태어났으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몇 개월을 있어야 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그 속에서 이런저런 장기들이 다시금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나오게 되었는데 한 아이는 나오지 못하고 같이 있던 아이가 나간 이후에 그곳에서 점점 박동 소리가 약해지고 도저히 살리려고도 해도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상의하면서 그래도 그 쌍둥이가 같이 있을 땐 아이가 좋았는데 점점 약해지고 심장이 멎을 것 같으니까 그 호흡이 희미하여지니까 그래서 같이 있던 나와 있던 아이를 같이 그곳에 들여보냈던 겁니다.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같은 아이가 그 쌍둥이가 그 아이를 마치 쓰다듬는 것처럼 자면서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아이 호흡이 다시금 살아나고 박동 소리가 거세지고 그러면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같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도 그렇게 작은 터치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랑의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미약한 그 아이의 만짐만으로도 그렇게 쓰러져 가던 불꽃이 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지 교육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치료적인 의미도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어른들 가운데서도 그 부부끼리도 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그렇게 대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접촉하고 또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터치하는 것, 그걸 통해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친구 간에도 그냥 어떤 일들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모인 친구들만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를 몸을 부딪히면서 같이 잠을 자고 하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더 오랫동안 친밀감을 가지고 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가더라. 이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사례이지요. 지난주 교사 워크숍이 있어서 그 교사들하고 함께 그 미린의 성지로 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순서가 바로 교회에 바란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바란다. 마치 군대에서 소원 소리를 받는 것처럼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 중에 교회 교육 공간을 확충시켜 주세요. 아이 놀이 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적어내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넉넉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적어낸 글이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악수해 주세요.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적었는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남자 성도들하고는 다 악수를 하는데 여자분이 적은 거 아닌가. 그래서 물론 누가 적었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유승주 안수 집사님 딸 애담이가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일들이 없고 아이들이랑 접촉할 기회가 없는데 또 그렇게 엄마 따라 그 교사 워크숍에 왔는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아는 체도 안 하니까 악수해 주세요 이렇게 적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악수해주고 머리를 어루만져주고 어제도 여전도회에서 주방 봉사팀이 갔는데 가서 그래 악수를 해주고 나니까 손을 붙잡고 같이 산책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접촉하고 나니까 훨씬 관계가 편해지고 친숙해지고 또 그렇게 그 사랑스러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더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은 먼저 와서 손을 내밀고 악수도 힘있게 하였는데 왜 목사님이 악수를 먼저 내밀지 않습니까? 왜 힘있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또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또 한 가지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손을 그렇게 꽉 잡기가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발표에 의하면 PPT가 아예 넘어가지도 않는데, 한 5개가 넘어갔을 때인데, 세상의 발표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그 접촉에 의해서 악수를 통해서 좋은 것들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나쁜 것들도 같이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통해서 그 손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바이러스, 병균이, 전염 병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악수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80%가 그 사람에게 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랑 악수를 하면 또 80%가 전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 되고 전이 되고 전이 되면서 전염병이 퍼져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전염병 가운데 호흡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 전염되는 것보다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게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 새롭게 일어난 캠페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손을 씻어주세요, 손 씻기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정부에서 먼저 권장하면서 음식을 먹은 다음에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한 이후에 집에 들어오면 먼저 꼭 손을 씻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바로 우리가 전염병을 방지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그렇게 계몽하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요사이 보건복지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보면 3600년 전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로서 이 정결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밖에서 들어왔을 때 꼭 손을 씻어야 한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그걸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서 이 정결법을 금지 옥엽처럼 여겼던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가 건강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결법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과 친밀을 하기 위하여서는 접촉을 해야 하는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것만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한 꺼려하고, 또 그래서 함부로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런 구조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었던 한 사람, 마치 하늘이 내린 천형처럼 무서운 질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을 만나서 만난 것만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 안수하고 만져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보았다고 하면은, 또 수많은 무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은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의학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접촉을 통하여서, 피부 접촉을 통하여서 그렇게 전염되어지는 병으로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꺼리낌이 없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만져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를 치료하여 주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그 병균이 전염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전염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되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한센병에 걸리고 이 나병에 걸린 사람도 우리가 접촉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약도 이런 치료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밖에 없었다. 접촉을 금지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병에 그 감염이 되어지면은 먼저 고막힘이 나타나고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피부병이 아닌가, 또는 단순한 독감이나 감기가 아닌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진행되어지면
피부가 점점 무감각하여져 버린 겁니다. 아픈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마비가 오고 근육 위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바이러스가 그 안으로 침투하게 되어지면은 연골 조직을 파괴하여서 코가 문드러져 버리고 안구가 돌출되어지고 손가락, 발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이 짓물러 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저주의 질병이 바로 문둥병이었고 나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외부로 보기에도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둥병 시인인데 바로 외부로 보기에도 흉측하니까 사람들이 접촉하는 것을 꺼려 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그를 피하고 마을에서 쫓아냈다. 율법에도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시켜 놓았던 겁니다. 얼마 전에 고흥으로 장례식을 간 적이 있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그 앞에 소록도에 처음으로 한번 가보았습니다. 섬 모습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작은 사슴 모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록도입니다. 작은 사슴섬인데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하얀 백사장이 있고 또 바다가 있고 송림이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곳입니다. 지금은 다리가 나져 있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우리 박스님 집사님 집이 있어서 장례식에 갔다가 마치고 오면서 잠깐 들렸던 적이 있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곳에 비참한 역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1906년인가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이후에 이른바 이 땅을 근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땅에 있었던 많은 문둥병자들을 다 모아서 집단 수용시설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록도였는데 아마 전라도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잡아다가 다 이 소록도에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강제로 수용하게 되어진데 들어가 보니까 무슨 서대문 형무소보다 더 참혹하게 시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창살이 있고 그 안에 나올 수가 없고 그곳에서 병이 낫지 않으면 이 섬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문둥병자들이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탈출해 나와서 그 앞에 있는 어느 섬에 갔다가 민간인들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무슨 괴물을 만난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 문둥병자들을 때려 죽여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나와도 살 수가 없었고 그곳에서 갇혀서 그렇게 지내게 되어졌는데 보면은 안타까운 사진 중에 하나가 그들이 자기 가족들과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는 문둥병에 걸렸는 자기 자식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사는 마을은 그 문둥병자들을 치료하는 그곳에서 바로 앞에 따로 그 가족들이 살던 마을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하였다고 합니다. 직접 접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 중간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몇 미터 이상, 1m 이상 서로 그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얼굴만 쳐다보고 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자녀들이 와서 바라만 보고 가는 겁니다.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은 자기 자식을 그렇게 먼 발치로 보기만 하고 눈물만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다시금 돌아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면회 시간이 있었던 게 전부였다고 하는 겁니다. 일제가 물러간 다음에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자유를 찾고 해방을 찾았다 생각하여서 그곳에서 연판장을 돌리고 우리가 나가게 하여 달라. 그래서 새로 들어선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탄원서를 올리고 대표자들이 가서 항의를 했다고 했죠. 자유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이었고 다 강제로 끌려왔으니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우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들이 들어와서 그 대표자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학살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수십 년 동안 그곳에 다시 갇혀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문둥병에 걸렸던 나병에 걸렸던 이 사람들을 그곳에 가다 놓고 강압해 놓고 그래서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 한 세월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하여 주어진 그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서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에 걸리고 한센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와 살 수 없고 그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 병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문둥병자라고 하는 표식을 해야 하는데 머리를 풀어 헤치고 또 입을 통하여서 그 병이 전염될 수 있는 입을 가리고 그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서 문둥병자임을 밝히게 하였고 사람들은 그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시켜 놓았던 겁니다. 그는 그 병이 고침받을 때까지는 부정한 그 기간 동안에는 마을에 들어올 수 없었고 자기 가족이라도 만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짓물러져 가고 손마디, 발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고통스러웠겠지만 이제 그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짐승과도 같이 괴물과도 같이 취급당하면서 돌매를 맞고 쫓겨나야 했던 그들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아픔을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던 그 사람, 마치 하늘의 천형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안수하여 주시니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던 거죠. 그분을 만나면 내 이 무서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으리라. 나도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겠다. 소원을 품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곳에서 그 설교를 마치시고 주님께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 속하여서는 안 될 그 사람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는 안 될 그 사람이, 율법으로는 금지되어져 있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바로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던 거죠.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그래서 금지한 그 금을 넘어오게 되어지고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옛날에는 문둥병자가 마을에 들어오면 아이들을 시켜서라도 돌을 던져서 쫓아내 버렸던 것 아닙니까? 돌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이 문제를 아뢰게 되어졌던 거지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 속에 있는 소원을 아뢰고 구하게 되었는데 그 뒤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스캔들이 되는 사건이었겠는가. 일반적으로 문둥병자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으로 보아도 문둥병자와 부득이하게 접촉하였던 사람은 그 사람도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 간주하여서 마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한 주간 동안 그 진영 밖에 머물러서 성 밖에 머물러서 살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문둥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연후에 온 몸을 다 보여주고 벗어서 점검을 다 받고 그런 다음에 문둥병에 전염되지 아니하였다 확인받은 연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니 그러니 사람들은 다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리 가라고 돌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러서신 게 아니라 그에게 나아가서 그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 온몸이 짓뭉겨져서 흉측한 몰골을 가지고 머리를 풀어헤친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를 만져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음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근데 주님께서 뒤로 물러서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셨고, 다가가신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큰 파문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님께서 사람들 안에 머물러 살 수가 없었고 그 성중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고 제자들과도 격리되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의 웅성거리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그렇게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였던 거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시기를 원하셨고 그에게 나아가 그를 만져주셨던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만져주셨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금지되어져 있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인데 율법으로 보면은 이제 당신 자신도 문둥병자로 취급받고 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야 할 그런 선택이었는데 왜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셨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기 위하여 만지셨던 것 아닙니까? 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만져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전염되어지고 나도 병에 걸려지고 나도 이런 문제 상황에 빠져든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었던 거룩함을, 당신 안에 있었던 그 능력을, 당신 안에 있었던 그 성결함을 그에게 전승하여 주시고자 다가가셨고 만져주셨던 거죠. 주님께서 만져주시니 즉시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운 곳에 가고 죄악된 곳에 가면 나도 같이 죄악에 물들어서 같이 더러운 말들을 하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하고 그 세상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요. 반면에 건강한 사람은 그를 통해서 건강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그에게 전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향한 그의 소원에 집중하십니다. 그의 안타까운 것들을 바라보시고 가서 만져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고친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만지시지 않아도, 안수하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거센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굳이 가서 그를 만져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인생의 문제,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자기가 사랑하였던 사람들도 자기를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현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 어두운 굴에 거하며 또 그렇게 마음속에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은 그를 만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사랑의 터치를 그에게 하여 주셨던 거지요. 주님께서 만지실 때 그 마음속에 자기를 외면하고 떠나갔던 사람들, 가까이 가면 모두 물러섰던 사람들, 그렇게 좋아했던 그 사람도 오히려 돌을 던지면서 자기를 향하여서 저리 가라고 외쳤는데 주님께서 다가와 자기를 만져주셨던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향한 상처가 그렇게 녹아내렸던 것이 아닌가. 그 만지심을 통해서 육신의 치료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그가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 그 모습이 주님의 손길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거죠. 다가가서 그를 만져주실 때 바로 그 마음속의 상처가 녹아지고 또 씻겨지고 그리고 고침받고 그때 그 육체도 깨끗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와 마음을 고쳐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거지요. 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고치신 이후에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하나 부탁하셨던 것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고 성전으로 달려가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이것을 부탁하셨던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육신이 낫게 되어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이
정한 법이 있었던 거죠. 문둥병자가 자기 가정으로 돌아오기 위하여서는, 정상적인 그 세상 가운데서 자기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당시에 제사장이 인정해 줘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보고 깨끗함을 얻었다, 문제가 없다 인정해 줄 때 바로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병 때문에 몸이 상하여지고 또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뿐만도 아니라 사회적인 그 모든 관계가 박탈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그가 병에 걸린 이후에 자기 집에서 있었던 그 자리, 아빠로서의 자리, 가장으로서의 자리, 또 누구의 아들로서의 자리, 그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가 무슨 일들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직장에서 그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지고 그가 있었던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져 버리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그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가 그동안 배웠던 그 일들을 행할 수도 없는 처지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침체에 빠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회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떨어져서 그렇게 어두운 그늘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주님의 마음은 그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살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가가 만져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그것을 그 자리에서 확증시켜 주셨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인정받게 하시고 그를 일으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가운데 세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렇게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진다고 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합니다. 소위 우리들 가운데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지면 고쳐지고 어떤 사람이 만지면 바로 안 되던 사업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투자하면 바로 그곳에서 대박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프리기아의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선하게 살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니 시들이 그를 축복하여 주기로, 그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모두 들어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미다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데 뭐라고 하였느냐? 내가 손대어 만지는 것은 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자기 소원을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만지는 것이 금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면은 자기도 부자가 될 터이고 그 나라도 부강하여질 것이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가 그렇게 소원을 아뢰었던 겁니다. 그 시로부터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십자가를 만지니까 십자가가 금이 되어지고 컵을 만지니까 컵이 금이 되어지고 이것을 내다 파니까 많은 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부자가 될 것 같고 금방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같이 찾아오게 되어졌던 거죠.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공주가 아빠를 향하여서 달려옵니다. 안아줬는데 쓰다듬어 줬는데 그 아이가 금으로 변해 버린 겁니다. 금덩이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밥을 먹으려고 음식을 먹으려고 빵을 잡았는데 그 맛있는 음식이 금으로 바뀌어져 버리더라.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들이 그렇게 금덩이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이 금으로 변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 합니다. 이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은 저를 가리켜서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만지면은 고장내 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뭐 윙 소리가 나서 이것 좀 어떻게 고쳐보지 하면 뜯었는데 나중에 조립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주 못쓰게 만들고, 드라이기가 소금 스프링 이렇게 저렇게 소리가 나는데 한번 고쳐달라고 했는데 뜯어서 아예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만지고 나면은 고장내 버리는 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만진다고 해서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만지면 만질수록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성공하기를 원하여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럴수록 손해를 보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오히려 잘 되었을 터인데, 그 작물이 잘 자랐을 터인데 자꾸 만지면서 그것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만져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잘할 아이인데 부모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격증도 받게 하고 인턴십도 받게 하고 무엇도 하게 하고 멀쩡히 공부 잘하던 아이가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잘하려고 한 것인데 만지면 만질수록 문제거리를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많이 만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만짐과 터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려고 할수록 문제가 꼬여지고 엉켜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포기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나병 환자는 주님에게 나아왔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 씻을 수 없는 그 문제, 비참한 가운데 나를 몰아가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그냥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서 그가 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절한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였던 겁니다.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내 문제의 해결자가 당신임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당신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가 고침받고 치료받고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이들도 있고,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도 있고, 자녀들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손길로 만지면 만질수록 내 안에 있었던 나쁜 것들이 그에게 전승되어져서 문제가 더 엉켜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약함이 변하여서 강함이 되어지고,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될 것이고, 복잡하게 얽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고 문제의 해결함을 얻고, 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함으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또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주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해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만져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이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입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 가운데 세우사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